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3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기를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영혼의 피로는 말씀으로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탄원시로 분류되죠.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벌게이트 성경의 표제어를 보면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쿠데타를 당하고 피난 중에 기록한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하에서 시를 묵상하면 시인 다윗의 심정이 충분히 저는 공감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인생의 정말 깊은 어두운 골짜기, 그 골짜기를 지날 때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의 고백처럼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아질 때가 있죠.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되면서 아무런 내가 대처를 할 수 없는 혹은 해결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 그때 정말 영혼의 필요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죠. 아들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아들과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키를 자신이 지고 있지는 않죠. 이런 상황 가운데 영혼의 피로를 느끼고 있는 시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에 들어가 보면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살다 보면 여러분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영혼의 피로도를 경험해 보지 혹시 못한 분이 계실까요? 영혼의 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신적인 피로감일 수 있죠. 물론 뭐 정신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피로가 아마 영혼의 피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신과도 연관이 되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육체가 쇠약해지면 정신적으로 피로해지기 쉽죠. 정신적인 피로는 영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거죠. 1863년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링컨의 보좌관 노아 브룩스가 그 전선을 시찰하고 있는 중에 링컨의 얼굴이 피곤해 보이니까 묻죠.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휴식? 나는 휴식을 몰라. 아마 그것은 몸을 위해서 매우 좋은 것이겠지. 그러나 내가 지금 피곤한 부분은 나의 내면, 즉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네. 사실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죠. 육체적인 피로야 사실은 몸을 쉬고 쉼의 시간을 가지며 잘 먹고 잘 쉬면 육체적인 피로하며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혹은 영적인 피곤함은 사실은 내 몸이 쉰다고 해서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보충이 필요하고 또 다른 차원의 어떤 돌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나서 2장에 가보니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이 말이 여러분들 정말 가슴속에 와닿죠.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은 물고기 뱃속은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풍랑이는 바다가 위험한 거지 물고기 뱃속이 위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까 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9세기 탁월한 신학자였던 헨리 조 웨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종종 성자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됐거든요. 그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성자라고 부르는 소리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나의 삶에 기복이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며 또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가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신앙생활은 기복이 너무 많아요. 때때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유치원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때때로 나는 매사에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나 자신을 보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일이 어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한 인간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성자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제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 소리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저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저 웨이트의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영혼의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질까? 너무나 다양하죠.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다른 해결 방안도 없을 것 같을 때, 우리의 영혼은 피곤함 속에 빠지게 되죠. 각박한 삶이잖아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고 있으면서도 나는 일을 안 할 수는 없어. 네,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보람도 느끼지 못해. 참 우리의 영혼이 피곤함 속에 빠지게 되죠. 인생의 허무한 공허함, 외로움이 깊이 느껴질 때 진짜 영적인 곤고함을 넘어선 피곤함을 우리는 느끼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지 않을까. 살다 보면 영혼의 피로를 느끼게 되어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게 사실은 오늘 시인 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겠죠. 지금 시인은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지금 시인 다윗은 상황이 해결된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해결하기 위한 다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사실 여러분 영혼의 피로는 제 개인적인 신앙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때 회복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영혼의 피로를 느꼈던 요나 이야기했잖아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는 고난 당했을 때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깊이 성찰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게 마침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는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죠. 이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문제에 직면했어요. 내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 내 영혼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을 이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서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멜산 사건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잖아요. 이제 총 사실은 850명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세벨, 이제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치렀잖아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이른데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쭉 가다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쭉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을 쉽게 표현해 보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번역이거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천사가 오르만지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시는 뭐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뭐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나눴던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제가 다루지 않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일반적으로 신학자나 목사들이 보는 관점은 두 가지거든요. 상황을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라고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기세등등한 이세벨의 위협적인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 승리의 도취에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허를 찔렀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의기양양해지죠. 적을 얕봤어. 근데 이세벨이 허를 찔렀어. 그래서 내가 위태롭게 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도망하게 됐다. 죽여달라고 고백을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 이런 해석은 사실은 이제 그 수박 겉핥기식의 해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거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볼 때 중요한 반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사르밧과부가 아니죠. 여기다 붙여드릴게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다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 자기 심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 자, 이 여인과 엘리야의 말 중에 동일한 고백이 있죠. 여인이 말해요.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말해요. 또 내가 우고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이렇게 표현해요. 또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또. 뭔가 엘리야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느껴지는 단어라는 거죠. 또 하나님 또 이런 재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도 그 말을 하는 거야. 또 나에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 같은 표현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지금 엘리야는 뭔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뭔가 계속 불만과 회의가 쌓일 수밖에 없는 사건들을 엘리야는 계속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흔히 말하듯 생사여태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왜 아들을 죽였습니까? 라고 불평할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나 보자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또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 항의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데 왜 또라는 단어를 엘리야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굳이 성경이 여인의 말과 엘리야의 말 속에 또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지금 엘리야가 영혼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갈멜살의 승리를 거두어서 바알 선지자를 처단한 엘리야, 아방에 곧 비가 올 거야. 이제 조각 구름을 보고 믿음 안에서 그것이 엄청난 장마로 연결될 것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대적하던 아하방이 순순히 따르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가 한없이 기뻤을 거야, 처음에는. 왜? 왕이 자기 말을 듣기 시작했거든. 왜? 나의 말을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을지 몰라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까지는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거든요. 그 엘리야는 폭우가 쏟아지는 먼 길을 기쁨과 감격으로 달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그때 이세벨이 사람을 보면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여러분 엘리야가 850대 1의 싸움에서 그죠? 전투에 승리한 사람이고 그 전쟁을 맞서 싸운 사람인데 이세벨이 자기를 협박하는 것 가지고 도망갈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땐 그건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더구나 기도도 해보지 않고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발상은 사실은 되게 유치한 생각인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세벨의 협박에 대해서 엘리야는 코웃음을 쳤을지 몰라요. 아마도 엘리야는 속으로 내가 아직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가 모르고 있구나. 이세벨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리고 확실히 넘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이세벨을 정돈해 주십시오. 처단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정말 그런 확신을, 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잠수타셨어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갈멜산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의심치 않았는데, 그 하나님이 다시 손을 빼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여러분 죽여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의 엘리야의 영혼의 피로감은 뭘까요? 반복되는 재앙 속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인간 사이에 경험할 수 있는 영혼의 피로도라는 것이요. 여러분, 시인 다윗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도피하고 있어요. 그죠? 압살롬이 반란이야.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한두 번이. 그죠? 지난날 수도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광야에서, 동굴에서 보낸 시간이 어디 하루 이틀입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친척들을 만날 수 없는 외로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죽 그 땅에 살 수가 없어서 블레셋의 망명을 시도하고 고향을 떠나갔을 때의 그 신경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피신하고 또 피신하고 도망하고 또 도망하고 그런 반복된 삶을 수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또 누가? 이제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편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시인의 그 가슴 아픔이라는 하는 것은 그런 거죠. 마치 엘리야가 또 재앙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 또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영혼의 피로감을 느끼는 거.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까지? 또 제가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또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죠. 야, 믿음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던 엘리야도,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인생의 과정 속에서 또 예기치 못한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단련됨이 있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무엇? 내가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주의 말씀이 오직 내가 나의 인생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다른 사람 같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그 모습을 누가 지금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무엇을 통해서? 내 영혼이 피곤함입니다. 이때의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또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람들의 탄식일 수 있죠. 하지만 이 탄식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